지난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2부 예배 때는 감사 일기를 좀 썼던 분 가운데 감사하는 간증들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1부 예배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2부 예배는 오늘 학습자가 있습니다. 학습과 그런 성찬식이 있는데 또 여러분과 함께 1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1부 예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또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7일 날 송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모 선교회에서 베트남의 달랏에 한 교회를 세웠고요. 남기양에 있는 라오스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 유치원을 세울 때 그곳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우리 교회를 섬겼고, 근데 다음에는 우리 항성 교사님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추방되어서 뭐 제주도에 거주할 곳이 없는데 농막이라도 하나 지어서 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그 교사모 선교회 목사님들이 동의를 또 해주셔서 내년에 좀 그 좋은 농막이 뭐 좋겠습니까만 부부가 거주하면서 중국인들 사역 또 신학교 사역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한사람 교회가 이 CM 사역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동력하고 또 교회들이 기쁘고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목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뭐 나종철 목사의 일이 아니고 우리 한사람 교회 사역이고 여러분의 기도고 또 저는 그 일에 순종해서 수종을 들 뿐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큰 헌금들이 또 여러분이 해주셔서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교회와 그분들은 우리 사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물질이 우리를 통해서 한사람 교회를 흘러갔을 뿐이고 한사람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나종철 목사께서 그 일을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달부터서는 또 5교회가 두 번째 CM 사역을 또 이뤄갑니다. 1년 동안 월세를 내드리고 또 우리 목숨을 내서 한번 목회 한번 해보자. 정말로 목회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죽게 하면 살기로 영혼을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감사한 많은 열매들을 우리 한사람 교회 지난 한 해 동안 해주시고 뭐 전부 사역이라든지 우리 새소식반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어린 전도협회까지라도 도전을 받고 이것저것에서 이런 귀한 열매들이 또 맺혀진 것을 보면은 우리 시작은 참 미약했지만 창대케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늘 이 추수감사주일, 저희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은 이겁니다. 뭐 무슨 용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죠. 감사주일이면 이제 누나들과 같이 동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누나들이 봉투를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조그마한 노란 봉투를 나눠주면 그 봉투에다가 추수했던 뭐 나락이라든지 벼라든지 쌀이라든지 이것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담아가지고 교회에다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 참 정서적으로 좋았던 때다. 요즘은 돈으로 다 하는데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누나들이 교회 가지고 갈게요 하면은 또 반대를 안 하시고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허락했던 그 은혜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40년 동안을 척박한 그 어둠의 땅을, 사막과 황무지 같은 땅을 이 백성들이 지나지요. 가장 큰 것은 추수감사절은 그 방랑한 40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기억하는 거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래서 이 중요한 성경의 핵심 때마다 구원과 감사의 단어를 쓸 때마다 등장한 것이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그곳을 지나 나올 때 어떻게 애굽 땅을 나왔니? 한번 돌아봐라. 너희 힘으로 나왔니?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너희들이 너희 농사를 지어봤니? 너희들이 수고한 거 있었니? 너희 땅이 있었니?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동풍을 불어 그 메뚜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내리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셔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가죠. 자, 그러니까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다음 대에 또 그 은혜, 그 믿음의 은혜들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어둠의 시간들, 그리고 저 척박한 사막, 그 사막의 40년 동안을 거닐었던 그 어두운 시간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뿌릴 것도 없고 뿌릴 땅도 없고 그들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곡식도 거둘 수 없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을 건널 때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를 아니했다.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너희들을 안아 업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안아서 업어서 이곳까지 왔는가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드디어 그들의 땅이 생깁니다. 그들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경작할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작할 땅을 그들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실은 그들의 땅이 생겼고 경작할 땅에 파종을 하고 파종한 이후에 이곳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 얼마나 감격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양평에다가 조그마한 그 텃밭에다 우리 유지사님 가서 농사도 지어봤습니다만 심어놨는데요. 가지도 열리고 토마토, 방울토마토 열리고 고추도 열리고. 근데 얼마나 그 경작할 땅이 있어서 그곳에서 몇 포기가 아니지만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경작할 땅이 있다. 그곳에 파종할 곳이 있다. 파종한 곳에서 수확할 수가 있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노예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척박한 땅은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저들의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곳이 생겼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가.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어떤 규례를 만들어 놨냐면 저들로 하여금 복과 번영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었던 버드나무와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이게 번영과 복이에요. 평화의 상징이 버드나무와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거든요. 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게 하고 이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도록 만드셨어요. 자, 이 초막절이라 하죠.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무는 농사를 다 거둔 이후에요. 초막을 짓고 가장 축제의 시간에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초막 안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저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광야에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이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시간이 이 초막 안에 있는 저들의 결단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광야에 있었던 그릇에 불순종한 자리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또 곡식을 거둬 들여서 창고에 쌓아 놓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 동안의 농사를 지었던 것을 거둬 들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10월이죠. 10월에 거둬 들인 다음에 수확을 마치고 이제 감사하는데, 유대 종교력, 네팔은 유대 달력을 쓰고 있거든.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네팔은. 토요일이 저들은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이들은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5일부터서 정교력으로 7일 동안 이제 이렇게 창고에다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태양력으로, 유대력이 아니고 태양력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9월 10월입니다.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11월 첫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그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이제 콜럼버스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어떻든 간에 어제 제가 TV에서 콜럼버스에 대한 것을 우리 얘들도 다 봐라, 애나도 다 봐라, 너희들 이것은 꼭 봐야 된다, 난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어두운 면을 또 많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좋게 말한 이유는 저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이면에 또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어서 참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1월 첫 주일이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이렇게 저렇게 지내오다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로 아브라함 링컨 때 정식으로 추수감사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미국은 한 주간 동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목요일 날 쉬지 아니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한국 교회가 지키게 되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그 유래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이 정신을 잃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 추수감사절이 갖고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뿌리고, 내가 파종하고, 내가 가꾸고, 내가 창조적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톨의 곡식도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내가 완벽하게 인생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그 정신을
이곳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계절에 나오는 과일이 가장 몸에 좋다. 계절 과일. 봄에는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딸기가 나오잖아요. 딸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박을 먹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우리가 견고한 이제 그 겨울에 이어지기까지 단단한 껍질이 있는 열매들을 먹음으로 또 겨울을 지내지 않습니까? 제가 터키에 갔더니 터키 음식 굉장히 짭니다. 터키 음식 짜는데 이 가이드가 꼭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터키에서 우리가 이제 터키의 신약 교회들을 돌아볼 때 그 터키 음식이 짜요. 한국 음식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음식 꼭 먹으라는 거예요. 짜다고 그때 하는 말이 이곳에서 거주하려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짠 이 음식을 먹어야지 터키라는 기후와 여건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과일을 많이 드시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또 과일이 또 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이드가 뭐 가이드 속셈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모든 자연 조건에서 나온 것은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러잖아요. 동남아 가면 참 맛있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망고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과일의 왕이라 하는 두리안이 있습니다. 유리는 두리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리 두리안 좋아하니? 두리안? 안 좋아한다. 이상하네. 비싸서 거의 못 먹어요. 선교사도 비싸서 못 먹었죠. 뭐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두리안을 공수해서 먹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두리안을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뺏겼습니다. 참 맛있는 과일이라고 그래요. 맛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근데 그 지역에는 그런 음식들을 그런 걸 먹어야 돼요. 그곳에 나는 과일들이 그들의 몸에 맞는 거예요. 열대지방에서는 굉장히 고단백이거든요. 열대지방의 고단백. 그들에게는 그 단백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그 더위를 유지를 하거든요. 이거 하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후가 어떤 기후에 살든 간에 사람 위해서 만들어놨던 모든 자연 세계의 그 은총들이 얼마만큼 큰가. 자, 우리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서 이것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열매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등어를 사 먹고 갈치를 사 먹습니다만, 우리가 고등어값, 갈치값은 자 갈치를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풍랑과 싸우면서 잡았습니다. 그것을 가락시장으로 올라오고 유통 단계죠. 다시 마트로 옵니다. 그것이 갈치값이에요. 갈치값 한 마리에 뭐 2만 원, 3만 원 하든 고등어 한 마리에 뭐 5천 원 하든 이것은 그 값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값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대자연 속에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동식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최소한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 음식을 만든 아내,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이 원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던 선물이다. 저희 어렸을 때는 쌀밥이 참 귀했습니다. 흉년이 오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쌀 밀자가 88자로 셌잖아요. 이렇게요. 88예 쌀 밀자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쌀 밀자를 딱 써놓고 이 쌀 한 톨이 나올 때 사람의 손이 88번 돌아가는 것이다. 쌀 한 톨도 밥풀도 밥그릇에 붙지 않도록 먹어라. 얼마나 수고가 많은 줄 아니?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아버님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말이야 종천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앙이 없으시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까 우리 정승리 목사께서 성교사님께서 벼락을 맞으셨는데요. 큰 자기가 이곳에 수없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3번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있더라고요. 3번의 기적적인 사건에 그 첫 번째 기적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때가 성탄절 설교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 설교할 이제 자원봉사자 15명이 와 있고 여기군 근로자들의 예배가 쭉 되어지죠. 그 당시만 해도 방글라데시 목사님이 계셔서 설교를 했는데 본인은 러시아 설교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써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근데 러시아 말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기어서라도 가야지. 근데 기어서 겨우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그냥 기도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신 곳인 분이. 이제 그 3, 4분 기도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기어서 밖으로 나오셨다고 그래요. 나와서 이제 기도가 끝난 것 같아 다시 기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사회를 보셨던 분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거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3분 설교하려고 이제 의자 앞에 놔두고 버티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려고 설교 15분 준비했는데 3분 설교하려고 첫 번째 성탄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한마디 딱 문장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장이 이거였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책치게 맞음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고통 죽게 움직이도 못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그 허리 쪽으로 통하는 것처럼 이상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잡고 있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흔들어 봤답니다. 이렇게 괜찮더라는 거예요. 더 흔들어 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15분 설교를 다 끝나고 걸어서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기어갔던 분이. 그러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요. 감사절은 소유주 날입니다. 사실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면 추수를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동일 뿐입니다. 그렇죠? 내 땅이 아니에요. 추수를 했어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노동입니다. 그 노동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저들은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이 소유가 아니고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다 거두어 들여도 누구 거에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노동절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들의 곡식을, 그들의 물건을 수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소유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파종을 하고 그리고 김을 메고 거둘 수 있는 땅에 인도함으로 저들이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씨를 뿌리고 거둔 것들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것이 나는 땅을 우리를 이곳에까지 데려 놓으셨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감사가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수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 아닙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악마가 지배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수확하고 노력해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악마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입니다. 한 톨도 내 앞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모두 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죄의 노예였고 그 노예 속에서 살아가던 저들은 저들의 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다음에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만 생명을, 진리를, 영혼을 이제 여기서 저들은 보게 된 겁니다. 드디어 여기서 저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의 소유의 것임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저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맺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열매에 앞서서 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직장이나 내 일터나 이 모든 것들 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나를 그곳에 이르게 하셨고 내가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사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심고 거두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감사하고 복된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함께 맞이해서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거두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고 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축복받아도 저주란 말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이제 소산을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지요. 광산업자의 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뿐만 농사 짓는 사람은 강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살아난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저를 지내면서 최소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존재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열매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제가 광산업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열매를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매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 무섭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의 최고의 극치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최고 극치의 단어를 내가 질투한다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질투하지 아니하죠.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업어오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열매를 내가 내어드렸는가. 그리고 내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 1년 동안 우리 앞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고 부모가 부모의 자리, 자녀가 자녀의 자리,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그곳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격려하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속에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또 맺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영적인 열매를 기억하면서 참으로 여러분의 감사가 더 풍성해짐으로 이 남은 한 해가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